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찾아서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7주 만에 다시 이렇게 우리 대전 진학 강단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학장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7주 동안 저는 제2차 미국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2차 미국 집회에서는 워싱턴주 스포켄시에서 예찬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찬 선교회에서 우리 여러 집사님들께서 기도로 후원하시면서 앞으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비행기 값을 예찬 선교회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무 데라도 마음껏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를 격려하심으로써 은혜 받고 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미주 예찬 선교회의 집사님들 통해서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집사님들께 감사하고 또 기도로 지금까지 밀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 50일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하심으로써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저를 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 안에는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7주 전에 창세기 28장을 직전에 마쳤으므로 오늘부터는 28장부터 이제 시작하여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7장까지는 성경 테이프가 약 한 76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 마치게 되면 한 120개 정도가 테이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7주 만에 창세기를 다시 대하니까 조금 창세기가 좀 멀어진 느낌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첫 권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첫 권은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66권이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더 깊이 본다면은 그 중에 더 중요한 책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이다, 창세기다 두 개 놓고 보면은 창세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야고보서하고 계시록하고 놓고 볼 때 계시록이 훨씬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결론이 계시록에 가야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보면은 전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는 어떤 씨가 뿌려진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다면 창세기에 있는 것이 의외로 가장 대단히 많은 것이 계시록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창세기에서 씨가 뿌려졌다면 계시록에 가서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없는 것이 계시록에 있으면 한편으로 좀 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씨도 안 뿌렸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 그래서 창세기에 씨를 뿌렸다면 전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함으로써 끝에 가서 계시록 가서 열매가 완전하게 맺어지는 것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는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만은 추려보면은 창세기는 중요한 인물이 9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아벨, 그 다음에 뭘까요? 따라서 에노스, 그 다음에 누굴까요? 따라서 에녹,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렇죠. 따라서 노아. 앞에 5명이 한 달랑, 한 파트예요. 그 다음 뒤에 몇 명 있어야 돼요? 4명이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9명에 대하여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안다면은 그 9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알므로써 창세기를 알게 되고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기초, 기본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것은 뭔가 하면은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받고 이삭 받고 세 번째 누구요? 야곱이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9명 중에 몇 번째 왔어요? 8번째 왔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러면 8번째 왔으면 창세기가 다 끝나가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9명의 전기가 창세기라면은 8번째인 야곱은 혼자 말하자면 야곱과 요셉하고 합쳐서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 제일 먼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야곱의 이름이 제일 먼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25장에 나오죠. 그럼 야곱이 죽는 장면은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50장 제일 끝에 가야 되잖아. 그럼 야곱은 25장에 등장하여 50장에서 죽어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다른 얘기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시작하여 50장까지 끝나니까 창세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 나올 때도 요셉하고 야곱은 연결되어서 말씀이 진행되어 간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9명 중에 왜 이렇게 야곱만 유독 그만큼 야곱에 대한 말씀이 기냐? 이걸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역사를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야곱에 대한 역사는 특별히 중요한 역사이면서도 긴 시간을 필요한 역사가 야곱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야곱의 전기가 긴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칠판에 직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직선에 이제 왼쪽 처음 부분에 동그라미 그려보고 마지막 부분에 동그라미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직선을 긋고 앞뒤로 동그라미를 친다면은 이것이 세 파트가 돼요.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영에 속한 것이고, 가운데 있는 긴 직선 이것은 혼에 속한 것이고, 끝에 있는 동그라미 이것은 몸에 속한 것이고. 이렇게 그리니까 좀 어렵지요. 제가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영혼은 당장에 거듭나 구원에 이릅니다. 영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혼이나 몸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을 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그분과 교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 안에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순전히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봐야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그분의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어떤 아무리 이 세상의 국문학 박사나 무슨 박사라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글씨는 아는데 하나님의 어떤 진리, 그분의 마음,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영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 이야기 내용만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다음에 영적인 공급이 없어. 빛이 없어. 진리를 몰라요. 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는 즉시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영이 되살아나 영이 구원받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영이 되살아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놔두고 끝에 몸이 있죠.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몸이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속에도 내 속에도 여러분 몸 속이나 내 몸 속에도 사단의 생명이 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사단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죠? 내 안에 두 가지가 같이 거함으로써 두 가지가 싸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영도 있으므로 서로 싸웁니다.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영은 우리 몸 안에 거주해요. 사단의 생명은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사단의 생명이 거주하는 한 우리 몸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언제 구원받느냐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신령한 몸이신 것 같이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도 그분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병케 되리라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수거되는 그 순간이 우리 몸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그분의 신령한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럼 결국은 영도 순간적으로 구원받고 몸도 순간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때 가야 구원받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계속해.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혼이 구원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돼. 어떤 사람은 혼이 빨리 구원에 이르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혼이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1차적인 거듭남.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이 혼이 거듭나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거듭남이에요. 근데 예수는 믿고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성질은 옛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틀림없이 받았는데 성질은 똑같은 사람. 아직도 옛날 버릇, 옛날 기호를 못 버린 사람. 아직도 옛날 좋아하는 걸. 다시 말해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아직도 뭘 못 버렸어요? 애굽 음식을 못 버렸어. 요거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은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혼이 아직 구원받았으니까 애굽의 입맛을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사실은 그걸 가지고 거듭났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영이 구원받는 사람은 거듭난 표가 안 나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야. 거듭 안 났어. 그러나 혼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벌써 달라. 외모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그 사람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온전히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온전히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영과 혼까지 다 거듭나야 사실은 온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그날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과 혼이 어느 정도 거듭난지 어느 정도 거듭 못 난지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에 하면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홍해와 같아요. 몸이 우리가 거듭나, 예수님 오신 날 몸이 거듭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이 있죠? 요단강과 같아요. 혼이 거듭나는 것은 세월이 길지요. 이렇게 길다 그랬죠. 이것은 광야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너는 건 순간적으로 금방 건너는 거야. 홍해 건너는데 여러분 석 달 걸립니까? 3년 걸립니까? 1시간도 안 걸리죠? 그리고 완전히 금방 홍해를 건너므로써 홍해만 건너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리 유월절 지켜도 홍해 건너기 전에는 아직도 무슨 땅이야? 그게는 애굽 땅이야.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구원은 선이 분명하다는 걸 아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이나 있었어요? 무려 40년이나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3일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3일 만에 완전히 거듭나버려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이나 있었어요. 그래도 다 거듭 못 났어. 그래도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만큼 혼의 구원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요 혼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야곱을 설명하려니까 요게 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는데 또 한 3일이나 3년 걸립니까? 요단강 건너는데. 요단강 걸렸는데도요, 몇십 분밖에 안 걸려. 그냥 후딱 건너버리는 거야. 왜? 요단강 그냥 갈라져 있으니까, 건너면 되는 거야. 배 탈 일도 없어요. 얼마나 순간적입니까?
홍해도 얼마나 순간적입니까? 그러나 광야는 40년이다. 다시 말해 봅시다. 영이 순간적으로 구원받고 몸이 순간적으로 변화받지만 우리 혼이 온전하게 거듭나고 변화받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평생 변화받는 그 과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단련 받는 것에 어떤 축소판, 그림자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혼이 완전히 거듭난다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예표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짧다 그랬어요? 길다 그랬어요? 짧다, 길지요? 이것은 광야, 혼의 변화, 이런 거하고 빨리 연관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걸명은 마쳤습니다. 야곱의 전기가 왜 이렇게 깁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아주 질긴 야곱을 만져가지고 완전하게 거듭난,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혼이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의 분량과 거의 흡사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야곱은 99%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훌륭한 정도 그리스도의 분량의 반만 이르도 정말 훌륭한 정도. 그런 정도는 잘 없습니다. 야곱은 99%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어요. 왜? 그만큼 그 혼이 단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조성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높이 올라간 거예요. 분량.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무진장 찔렸다. 뺀질바위였다. 사기꾼이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 형 뭐 앞에 나가는 거 뭐 아직 앞에 벌써 나갔는데도 그때도 아직도 그 인정 못하고 뒤꿈치 잡고 늘어졌다. 벌써 우리는 딱 보면요, 야곱의 성질이 대부분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 그 야곱은 나다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야곱은 우리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과 같이 온유한 성격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질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만큼 질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질기기 때문에 아주 뺀질뺀질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만지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만드시느냐. 너희는 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삭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 지독한 야곱을 만들어낼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일 때 살기가 등등했죠. 그런 바울일수록 하나님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만들 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사실은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무식했죠. 그러나 12제자 중에 결국은 베드로는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제일 높이 올라간 12제자 중 베드로예요. 그래서 수제자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정말로 무식했습니다. 사실은 글자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걸 보면은 성경을, 구약을 완전히 통달해버렸어요. 그것은 자기 지혜가, 인간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한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깨닫는 것을 그가 그냥 성령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여서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담는 종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만지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내놓느냐. 그래서 내 자신을 빨리 내놓을 때 우리는 야곱이 예를 들어서 100년 걸렸다면 우리는 20, 30년이면 끝날 것이고 뺀질뺀질한 사람일수록 세월이 많이 걸리고 빨리 하나님께 깨질수록 세월이 단축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굉장히 늦게까지 안 깨지는 거.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만져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그 불행한 일이라고.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굉장히 시대가 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져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 예비가 돼야 돼요. 실컷 30년, 40년 있다가 좋겠습니까? 지금 받고 이제 뭐가 좀 돼가지고 성숙해가 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셔서 어떻게 만드시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 어떤 사람들은 분량이 안 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일만 많이 하려고 그래. 일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기가 쉬워. 그 다음에 일하고 자기 자랑만 하기 쉬워. 그 다음에 일하면 할수록 은근히 교만이 들어가. 일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 그 다음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러나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할수록 점점 더 겸손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찔긴 사람인가 우리에게 일단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만져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너희는 보라. 그래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너희도 야곱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지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만드실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야곱보다 덜 찔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이 일부러 둘째 나게 했었어요. 일부러 둘째 나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야곱을 둘째로 나게 일부러 둘째 나게 하셔서 그 둘째가 오히려 첫째의 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그 야곱의 기질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야곱 자신을 드러냈어요. 야곱을 드러내시면서 이러한 야곱을 내가 이제부터 다루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을 다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28장 1, 2절 다시 보겠습니다. 1, 2절은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하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라. 집을 떠나라 그런 뜻이. 그리고 결국은 가서 누구 집으로 가라?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 야곱은 두 번째 낳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삼으로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그 환경이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내모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내몰아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릴수록 쉽게 말하면 망해가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집에 있을 때 되게 편했습니다. 고생이 뭔지 몰랐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집을 떠나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단련하시기 위해서는 야곱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1984년 1월에 성령 받고 저는 직장에서 사실은 바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난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사모님 보고, 여보, 내가 84년도 1월에 성령 받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바로 직장에서 목회를 시키셨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25년째야. 84년 1월에 직장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직장에 이제 사원들 집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해 하시면서 바로 야간 신학 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도 생각도 못한 사이에 산기도 하는데 손 들고 서원을 하게 만들어요. 고향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난 그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난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 중에 내가 손을 번쩍 들고 고향에 가서 목회하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서원을 갚아야 돼. 86년도 6월 달에 내가 조인규 목사님이 나오신 서울 대저동의 순복음신학교 3학년이었어. 이 졸업을 4학년 돼야 졸업을 하는데 3학년에 여름 방학인데 하나님이요 야곱을 내몰아친 것이 나를 내몰아치셨어. 도저히 절대로 서울에 못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돈 10,000원 가지고 고생이 남은 거야. 세상 말로 하면 직선이 고생을 했어. 그때 내가 고생해가지고 살 빠진 게 아직도 안 버티다니.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몰아친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축복이야. 절대로 서울에 못 있게 하셨어. 완전히 몰아쳐가지고 10,000원 가지고 둘이 오토바이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희한하지요. 우리 고향에서 3km 떨어진 데서 개척을 했어. 그 다음 86년 7월 신학교 3학년 때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을 몰아치시고 서원을 갚게 하시고 종의 길을 걷게 하시구나. 그 다음에 확실하게 주님이 날 훈련하시고 이런 맛 저런 맛 다 보게 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썬맛 단맛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산전수전이라는 게 뭐가 조금 알겠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종들도 만났고 많은 집사님들도 겪어봤고 이 사람 저 사람 겪어보면서 목회가 뭔지 조금 알겠다. 사람이 뭔가 좀 알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이 부탁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드셔야 되고 사람 사이에 신뢰감을 깨뜨리는 그러한 은행은 안 하십니다. 사람은 서로가 신뢰가 안 있어요. 나는 다시 내가 여러분 앞에 솔직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나는 다시 깨닫는 게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가 깨지면은 하나님과도 신뢰가 깨질 것이다. 부부 사이에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분과의 사랑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진답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난 대전신학에서 3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나하고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우린 끝난 거야. 그러면 하나님하고도 우리는 하자가 생길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랑은 더 깊어져요. 더 신뢰감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가면 막 팍 깨져버려. 배반해버려. 실망을 줘버려.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 사회에서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성공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성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화되지 마라. 남에게 실망을 주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이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 할렐루야. 진실하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야곱을 몰아치듯이 나를 완전히 몰아치셔가지고 86년 7월에 나는 고향에서 서원한 대로 3km 떨어진 데서 개척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 참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야. 10,000원 들고 고향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교회를 세를 얻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 그래서 방학을 마치고 내가 9학기에 이제 6월달이면 7, 8, 9월달에 계약을 하잖아요. 9월달에 학교 가서 나 개척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 전부 다. 방학에 개척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서원을 하고 고향 쪽에 가서 개척 안 하고 내가 오늘날 여기 있으면 나는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다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와서 서원을 갚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연단을 하나님 앞에서 받음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조금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야곱을 만지신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내몰아치고 어떻게 만지시고 벗기시고 깨뜨리신 단련하신 하나님이신가 나는 조금은 압니다. 야곱을 아무리 봐도 집에 있으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내몰아쳐 버렸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는 야곱은 뭐 그냥 세상 모르고 살다가 집을 딱 나오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다가 하나님의 손 위로 야곱이 던져진 거야.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났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집을 떠나니까 낮에는 또 몰랐습니다. 혼자 집 나오니까 좋게가 나왔습니까? 형이 저놈 때려 죽인다니까 도망 나온 거 아니야? 형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도망 나온 야곱이. 그 도망 나온 그 심정에다가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니까 완전히 멀판에 깜깜한 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 주위에 집이 한 채도 없었어요. 나그네가 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뭣도 모르고 그 방향을 따라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야곱이 첫날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아주 그 마음이요. 뼈저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아주 외로움, 곤고함, 서글픔 이런 것이 막 야곱을 엄습했는데 아주 공부했어. 거기다가 밤이 됐는데 잠은 자야 되는데 뭐 집이 있어야 돼. 돌베개 하나 갖다 놓고 할 수 없이 잠은 자야 되잖아. 여러분 야곱이요 철저히 홀로 땜. 이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부모 사랑을 떠나는 것, 복된 환경을 벗어나는 것, 외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은 복된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 외로워졌다고 공부하게 됐다고 내가 신세가 왜 이러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왜?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르겠다 하고 세상으로 나갔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한은 여러분 환경, 어떤 환경도 복이라는 걸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 환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말해야 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마침내 야곱과 같이 만들어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아주 높은 성도가 이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벌써.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돼. 야곱이 그렇게 공부한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이제 놀라운 게 뭡니까? 생전 처음으로 집 떠나서 너무나 외로운 환경, 그것도 밤을 맞이했습니다.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들에서 그냥 돌 하나 베고 잤습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생전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한번 봐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냐? 가장 공고한 그 순간이었다. 철저히 혼자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축복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거, 빨간 거 실어 써보겠습니다. 돌베개 돌. 꿈의 사닥다리.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그 다음에 야곱이 서원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28장의 줄거리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철저히 혼자 된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외로운 들판에서 혼자 방황하다가 이거 도저히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죠. 돌을 베고 잤어. 성경이 얼마나 묘한지 아세요? 그냥 바닥에 누워서 따땅거리고 그냥 야곱이 그냥 그 밤을 홀로 들여서 밤을 새니라. 성경은 안 그랬습니다. 희한하죠? 그냥 잤다 그러면 되는데 돌을 베고 잠을 잤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따라서 따라서 돌베개. 이거 그냥 넘기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돌베개 한 것이 뭐냐? 이제 성경은 읽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 사건, 지명, 그것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출애굽기도 그분을 예표하는 많은 것들이 나와요. 성경 전체는요, 많은 그분의 예표한 사물들이 나와요. 여기서 야곱이 벤 돌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돌이 왜 그리스도냐? 그분은 성경에 보면 돌로 많이 표현됐어요.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바리새인과 악한 자들 앞에서는 거치는 돌이요, 내리치는 돌이야. 심판하는 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분은 떠인 돌이고 날아온 돌이고 우상의 발을 내리치는 돌이 맞죠? 그분은 성전을 짓는 데는 모퉁이 머릿돌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 위에 설 때 그분은 우리의 튼튼한 반석입니다. 그분 위에 선단 말은 우리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 하는 거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초를, 그 사람들이 하는 기초가 예수 없이 모래바닥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 어떻게 심하게 무너지나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업을 해도 가정을 세워도 목회를 해도 뭐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뭔가 시작해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네가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아무리 창송 안 하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너희들은 끄떡없을 것이다. 그분을 너희의 기초로 삼아라. 반석으로 삼아라. 그분은 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돌이면 사람은 뭐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돌이면 우리는 원래 흙이었어. 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 사람, 육체의 사람은 흙을 예표합니다. 흙은 우리 사람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 거듭나지 못한 원래의 사람, 육체의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흙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실제로 만들어졌죠.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우리 사람은 한 덩이의 흙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 보면은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뭐예요? 흙에 비유됐습니다. 그분은 뭐예요? 돌에 비유됐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돌을 베고 잤다 그러면 베고 자는데 벤 때는 뭐를 베요? 머리를 베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성경에. 사람이 잠을 잘 때는요, 다리에다가 베개를 얹지 않고 허리에다가 베개를 안 놓고 머리에다 베개를 놓는 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머리가 편하게 해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베개를 해가지고 요 딱 받쳐가 자면요, 사람이 잠이 편하다. 근데 폭신한 베개가 없으니까 야곱은 돌을 베개했는데 맨바닥에 그냥 자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더라. 그러면 거기 성경에서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 흙이 돌 위에 누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흙인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그날 밤을 쉬어가는구나. 공고한 사람이 외로운 밤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잠시 평강을 누리고 그 밤을 쉬는구나. 그렇게 봐야 돼. 우리가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베개 삼음으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야곱 생에 처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 떠난 게 복이다. 다시 말합니다. 집을 안 떠났으면 하나님 아직 못 만나는 거야. 그렇게 그 일이 형 속이고 도망쳐 나온 것이 야곱에게는 단련의 시작이다. 변화의 출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다. 그렇지 않고 집에만 있었으면 그걸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야곱은 그냥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데 공고한 그 밤에 너무나 피곤하여 돌베개하여 잠을 자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축복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야곱을 위로했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실 건가? 확고하게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그 외로운 밤이 아니라 놀라운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려가다가 막 최하까지 내려가면 그때 만나는 게 주님이라는 걸 아세요. 근데 보통 보면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없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사람이 내려가다가 밑바닥을 딱 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철저히 혼자 잤을 때, 첫날 밤에 돌베개하고 잤을 때, 외롭고 공고할 때, 하나님 만났죠? 근데 다음에 또 하나님 만난다? 야곱이. 언제? 야복강. 할렐루야. 야복강에서 여럿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또 혼자죠? 야복강에서 편할 때예요. 아주 그냥, 네? 어쩔 줄 모르고 몸달고 그냥 공고할 때예요. 너무너무 공고할 때, 또 혼자 있을 때, 그때 또 찾아오시죠. 여기 하나님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살기만 바라지 말고 잘 되기만 바라지 말고. 환경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대로 환경에 따라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시면 돼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신다면은 그 환경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도 부잣집 아들이라도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아야 되잖아.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언젠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거 봐요. 돌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닥다리 요걸 여러분들이 사닥다리를 보셨어요. 그러면 사닥다리 있는 부분을 상세히 다시 읽어봅시다. 몇 절? 11절, 12절. 꿈에 본즉 뭐가? 사닥다리가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사닥다리가 어디 있어요? 땅 위에 있었대. 그럼 내가 다음에 질문합니다, 이제. 이거 잘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12절은 사닥다리 문제고, 13절은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 그럼 질문합니다. 사다리가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더냐, 땅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더냐, 이걸 묻는다면은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랬는 대답. 왜? 다시 읽어볼게요. 몇 절?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다. 그랬어. 사다리는 하늘에 있는 사다리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사다리를 봤는데, 사다리를 본 게 땅에 있어. 근데 사다리를 쳐다보다가 자꾸 위를 쳐다보다가 점점 쳐다보니까 사다리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다? 하늘에 닿는 걸 봤어. 그러나 그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땅 위에 서 있는 사다리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종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걸 봤어. 보자기 내려온 걸 봤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종들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뭐가 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가고 하나님과 이 땅, 하늘과 땅이 뭔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것을 종들은 계시 가운데 본다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보자기나 사다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천사장이 내려온 걸 봤어. 가버린 천사장이 왔다가 천사장이 또 그에게 계시를 하고 가고 이 하늘에서 뭔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는 것이 기쁨, 은사예요. 그 야곱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다리를 먼저 봤어. 그럼 아까 돌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사다리는 또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할렐루야.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아셔요. 그러면 이 사다리는 뭐하고를 연결시켰습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사다리가 없다면 땅과 하늘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막을 배웠죠. 성막은 뭡니까? 성막이 특별히 다른 말로 회막이라 그러는데 성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만날 회자를 써가지고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막 전체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접촉점은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 사다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라고 그랬는데 이 사다리가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킨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연결시키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오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 모를 뻔했어.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됐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이 땅에 33년 반 사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성천하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셨다가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언제 하나님께 연결됐는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들을 건져서 그분은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신 사다리시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거는 아주 첫날 밤에 하나님 만날 때 아주 놀라운 걸 봤어. 야곱이 그 당시에 이것이 뭔지 다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이것이 변화의 시점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체험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 계시, 경험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차가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 근데 사다리 위에 딱 보니까 사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딱 닿았는데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이야, 야곱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성경엔 하나님을 본 종들이 여럿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제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까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 뒤에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셋을 다 합치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생겨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뒤에 뭐라 하느냐 아세요? 이삭 아들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네 하나님이다. 그게 대대로 자꾸 내려오면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네가 믿느냐?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는 한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드디어 그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질문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았어요. 야곱은요, 거기서 외로워가지고 공부한 밤에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어. 근데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옛날부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벌써 그거 서 있었지요. 주님이 벌써 그거 계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려고 벌써 와 계셨다는 거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인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희한하죠? 우물가 여인이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인지 아시는 분? 그 야곱의 우물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의 우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찾아오셨죠. 그 일대가 야곱의 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중에 서가에 갔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일대가 야곱의 땅이 됐죠. 하나님은 네 누운 땅 그거 봐라. 이거 네 땅이다. 하나님 그러셨죠. 과연 야곱의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근방에서 우물을 한두 방 여러 개 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뭐가 됐을까? 1000몇백 년 후에 야곱이 우물이 됐어요. 오래도 갔죠, 우물이. 근데 그게 야곱이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듯이 야곱의 우물에 어떤 공고한 여인이 찾아왔어. 그럴 때 벌써 예수님이 벌써 거기 계셨어.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 여인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오시면 뭐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요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안에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게 평강이에요. 그분이 없으면은 초조해, 두려워, 공포가 찾아오고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처음 맛보는 것이면 평강을 맛봐요. 그래서 야곱은 하즈 공부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